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절하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도요 사이즈가 있습니다. 저는 옷을 입을 때 105 사이즈를 입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떤 사이즈를 입으십니까? 신체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사이즈가 결정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크기가 다 같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 때 입은 옷의 사이즈가 성장하면서 몸의 변화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처럼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했을 때 믿음의 크기와 수년 후에 믿음의 크기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점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누군가 지금의 믿음의 크기가 10년 전의 믿음의 크기라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믿음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느라고 항상 불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항상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믿음 생활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떤 계기가 돼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작아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성장한 아이가 작아지는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삶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과거로 돌릴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작았던 믿음을 믿음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의 크기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되게 하라. 우리 삶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역사로 만들어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크기가 자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시간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믿음의 크기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역사는 뭐가 만듭니까? 시간이 만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되지요. 믿음의 크기도 시간이 흘러가야 크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자라지 않는 시간의 역사로 살지 말고 믿음의 크기가 자라도록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우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오늘 산으로 들러가지 않고 교회로 나온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죠. 이것이 다 믿음이 큰 그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약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다른 곳에 가셨으면 믿음의 크기가 성장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믿음의 크기를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활용했냐, 쓸데없이 다른 시간에 많이 보냈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등장해서 그의 삶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기에 이런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본문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계급입니다. 군사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추측도 할 수는 없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뿐 아니라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친구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까지 확신하고 있었지요. 정말 깊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었던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내가 하는 말이 이제 이분 친구에게 전달해서 친구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누구로 추측할 수 있냐면은 유대인 친구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친구를 보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말만 전해다오 라고 유대인 친구에게 말했던 것이죠. 감히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감히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정서로는 뭐 그럴 필요까지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빼는 것 아닌가, 뭐 그리고 성경이 이거 지금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리 해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 영광된 일로 알고 모시면 될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뵙듯이 찾아가 보면 될 일인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무슨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런 의구심이 풀리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요, 이방인은 유대인과 전혀 다른 인간 부류로 규정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기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행동은 예수님을 배려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아셨죠.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역사를 좀 따져보니까 알지만 당시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금방 백부장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가 뵙는 것도 신뢰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큰 신뢰가 되기 때문에 친구들, 곧 유대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성품이 어째 좀 그려집니까? 참 훌륭한 성품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백부장이 이런 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더 깊은 백부장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감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과 유대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멀리 하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 그것도 유대의 장로들과 가까이 지냈다. 훌륭한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장벽이 없는 인간관계를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유대인이 적대시할지라도 백부장은 따뜻한 이웃이 되어서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왜? 친구까지 되었으니까.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았다. 백부장의 삶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또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혹시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행동이었다는 것, 이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백부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백부장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니요, 당시의 종은 노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둘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둘로스는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식솔들이 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예를 돈을 주고 팔고 사지는 않았습니다. 물건 취급까지는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가 세계를 점령한 시대인데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종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이 죽인다 해도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오늘 성경에 표현된 것은 뭐냐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만큼 넓은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사람으로 대하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백부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병이 들자 죽을 병이 들었는데요, 백부장이라는 권세가 있는 이 관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백부장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이었다고 마태복음 8장에는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이 뭡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죠. 노예로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고쳐줘봤자 일하지 못할 사람이죠. 그렇지만 백부장은 한없이 깊은 사랑으로 이 종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백부장은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백부장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을 요약해 보자면은 백부장은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체면보다는 종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 모시는 것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배려한 이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백부장이 왜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본문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게 되었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기 종이 낫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체험이 없이는 영적 세계를 알 수 없거든요. 영적 세계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습니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말해봤자 그거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은 진짜 그게 어떤 세계인지를 자기 영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말로는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이 영적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을 했을 때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자기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체험하는 이야기 외에는 말 못해요. 똑같은 거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백부장은 나병이 걸린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나병이 치료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영적인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백부장은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하기를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해당을 지어주었으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말을 하면서 우리 민족, 유대인들에게, 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건 말로만 베풀었겠습니까? 자기 가진 물질과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베풀었던 것이죠. 회당까지 지어줬다.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지어줬다. 참 칭찬받을 만한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으로 시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을 갖기 위해서 시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이지만 이 믿음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가질 수 있도록 백부장과 같은 삶을 살면은 우리도 당연히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세상에 살 때에도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가까이 감으로써 주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짐으로써 그 그릇에 믿음이 담겨야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릇은 아주 조금해요. 곧 그릇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삶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라고 보면은 너무 작아요. 그 어디에다 믿음을 주겠어요? 왜 넓게 하세요? 좀 더 깊은 사랑으로, 좀 더 많은 베푸는 것으로. 그러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왜?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릇이 크면 주님은 다 부어주세요. 그 안에다가. 백부장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것도 이방인이었고 예수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던 것이죠. 매 순간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곧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으로 살아갔더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했더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부탁했던 그런 믿음과 같이 큰 그릇을 가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릇이 가장 클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가장 큰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백부장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시간이 많아졌을 때, 순종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큰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믿음이 우리 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또 그 주님의 삶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키워졌을 때 우리에게 한없는 믿음의 능력과 그 권능이 임하는 것을 알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일세.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그 신으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으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리.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마음 모아 이 물질 드립니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귀한 성도의 가정, 그 모든 삶의 터전에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고 물질도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드린 이 아름다운 믿음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또한 여러 모습으로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앞에서 풍성한 열매, 감사의 열매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아야 감사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일천번제로 제목을 삼아 기도하는 귀한 가정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이 믿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렇게 좀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처 이렇게 데뷔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좀 고쳐놓도록 컴퓨터가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조금 좋은 거를 좀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좀 저렴한 걸로 샀더니 뭐 이런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말씀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전히 오후 예배 계속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파노라마의 프로그램을 하니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일단 윤곽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은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이해하고 또 습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참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새벽기도 드리는데 또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드리다 말다 그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컴퓨터에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인데 일단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혹시 멀리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차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모셔올 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에 치면은 이게 방영이 됩니다.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시간을 삼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에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기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오후 8시부터 9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함께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 참 좋거든요. 화면으로 드리는 것이 좀 달라서 그렇지 예배하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4장을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우리를 불러 애랑교회로 삼으시고 함께 믿음의 길 생명길로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오늘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거룩한 뜻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자녀 손들과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누나님, 컴퓨터를 바꿔줘. 여보, 이 컴퓨터를